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기독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2023년 벽두에도 세상은 온통 국내나 국제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 경제적 불황이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으며 교회적으로도 교회 정체성의 불투명성과 그로 인해 전도는 점점 막혀가고 성도의 흩어짐 등 그런 악재들이 가속화되어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혼돈의 시대가 마치 이 시대를 엄습하고 덮친 것 같아 더욱 마음 답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더디 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귀를 닫으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답답하고 지리한 정체의 시간에 우리는 실망하고 희망을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초대교회의 시대가 있었죠. 바울은 참수를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수의 먹잇감이 되었고 주후 305년부터 311년까지 재임하였던 갈레리우스 막시미아누스 황제 때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산채로 기름 옷을 입혀 로마의 밤을 밝히는 횃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만행들이 로마인들에게는 오락거리처럼 여겨졌는데 이를 라틴어로는 키르쿠스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 서커스의 의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인들을 잡아서 횃불처럼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만연하였다라는 것이겠죠.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고 힘들었던 시대였을까요? 삶과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었던 사람들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은 간신들의 계략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졌고 페르시아의 여왕이었던 에스더 역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몰살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죠. 모세의 드라마틱한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은 밤새 사자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털것 하나 다치지 않고 생還됩니다. 에스더 역시 유대인들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반대로 유대인들을 멸살하려던 하만을 처형장으로 보내죠.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모두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키르쿠스 아래에 희생되었던 이들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불확실성, 어두움, 절망, 그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염원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이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선현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그들은 아낌없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처럼 명언을 남깁니다. 사면초가 도간에 든 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의 정신을 보입니다. 어차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도 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이 대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핍박에 죽임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또한 신앙의 실천적 과정 가운데 있었다고 가르침 받았고 굳게 믿었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일 뿐이다라는 의미죠.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죽음은 차라리 격려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라기보다 죽음을 초연하고 죽음 앞에 당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없더라도 그들의 자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곳의 나그네로 지상의 삶을 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며 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이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힘써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다고 믿는 믿음의 선현들은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는 가족들의 품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온통 내맡겼습니다. 자신이 일구어 가지고 있던 명예와 지위 그리고 학문을 분토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평생을 내어드린 바울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웠겠지만 최소한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매달리며 그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에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답을 주시고 꼭 그 답을 듣고 무슨 일을 행한다라는 신앙인들이 계신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직통계시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예수 전도단과 신사도 운동의 영향으로 지금도 그들은 방언, 환상, 음성, 예언 등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고 하는 참 위험한 이단주의적, 신비주의적 신앙 행위를 행합니다. 환상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고 66번의 성경이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 환상, 꿈, 음성, 방언, 예언 등을 통하여 특별 계시를 주시는 일을 그치셨다고 했습니다.
정통 장로교회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정통 장로교회가 중시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성경에 대하여의 1절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말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로 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이 지금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주관적 체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영적 존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들려주신 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혹은 그 응답을 사탄이 주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 예언을 듣는다. 사탄이 주었다라고 주지 않았다라고 과연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결코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감칠맛 나게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사람을 속이며 나아오죠.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참 식상한 대답을 듣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믿는 자들이 말씀 공부와 연구에 매진하여 깨우침을 얻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길 원합니다. 성경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어야 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며 기도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도 물어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심에 좌절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도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여 보십시오. 만약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들이 성경에 없다면 우리들의 질문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불분명한 것에 불안해하거나 쫓지 마시고 분명하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성경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 하나 지키기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명령을 수행하기에도 우리는 버겁습니다. 11조에 하나, 헌금도 우리는 하기에 손들들 떨며 버거워합니다. 말씀하신 적도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허우적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입니다. 그 뜻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함 속에서 불확실한 것과 불완전한 것과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에 대해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과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것과 완전한 것과 영원한 것을 쫓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한국 교회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